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장소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강력한 적군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했는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 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다시 한번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지도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패배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여러 분야에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령으로부터 패배의 소식을 들은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즈음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태어나는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우리 집안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가봇,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이가봇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야 할 제사장들이 온갖 추문과 금전적인 비리로 얼룩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정도면 다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멸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처참하게 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의 싸움은 단순하게 블레셋에게 군사적으로 진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싸움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무엘상 4장에서 에벤에셀은 어떤 곳인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만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에서는 에벤에셀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친 곳입니다. 승리의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벤에셀은 심판의 장소에서 승리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바꾼 것일까? 어떻게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된 것일까? 사무엘은 돌비석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감사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신 것일까?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에서 풍요의 신으로 불리는 남자 신입니다. 그리고 신들 중에 최고 신이라고 했습니다. 아스타롯은 출산을 장려하는 신인데 여자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한 신앙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동 전체 지역에 만연해 있는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바알 신을 바벨론에서는 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을 이슈타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을 가보시면 바벨론에서 떼온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 이름이 바로 이슈타르 문입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가 되면 이 아스타롯이 아프로디테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중동 전체에 만연해 있었고 시대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많은 재앙을 겪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인들은 샤머니즘 즉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랜 시간 불교를 믿었지만 그 불교 속에도 따져보면 샤머니즘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샤머니즘을 배척한다고 했지만 그 500년 동안 유교를 믿었던 조선을 보면 그 유교 안에도 샤머니즘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북방 유목민족이라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몽골은 라마 불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라마 불교를 보면 굉장히 샤머니즘적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불교보다는, 우리가 아는 불교보다는 오히려 샤머니즘에 더 가깝습니다. 일본도 불교를 믿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1000년 전에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슬람도 샤머니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처럼 북방 유목민족의 혈통이 흐르는 곳에는 여전히 사라진 그 샤머니즘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이전부터 그 지역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이 바알 신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정화 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정화 운동은 자연스럽게 회개 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6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기서 물을 붓는 이 행위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흘러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2장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잠언 28장의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을 자도 살려주십니다. 비참한 심판의 장소였던 에벤에셀이 승리의 장소로 변하게 된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이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 특징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 사무엘의 이름은 그의 탄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연락되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름이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사직을 은퇴할 때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하며 살았고 은퇴한 이후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영적 각성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니까 혹시 모여서 반역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섭게 달려듭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노라 결심하고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고난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지점이 신앙의 승부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면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들은 기도로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결과가 어떠했는가?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구약 성경에서 우레는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사무엘하서 22장 14절을 보시면 이 우레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레를 통해 지금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떱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한 지진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정말 두려웠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울산에 사는 청년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막 천둥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안에서 웅 하는 이 천둥 소리가 나가지고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서 공포심 때문에 도저히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블레셋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지럽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에벤에셀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도망치는 적군의 잔당을 소탕하는 일이었다고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 잔당들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벤에셀은 원래 비참한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기 때문에 거기가 에벤에셀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서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 도우셨습니다. 앞에서 에벤에셀은 심판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심판의 자리가 은혜로 바뀐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곳은 죄가 심판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노의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구약의 이 에벤에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에도 새벽에도 또 성경 공부에서도. 지난 여름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기도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 삶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요즘 기독교 언론을 보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개혁되는 게 내가 한국교회 목사로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개혁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복음에 대한 책을 자꾸 읽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로마서 해석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오류를 많이 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살리라,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정작 붙들고 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의지가 좀 더 강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내 의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는 그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덮어주신 것 때문에 눈처럼 희게 된 것이지, 그 눈 밑에는 여전히 오물이 드글드글하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죄성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지로 의로워지는 길이 없나,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여전히 실수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내 자신을 짓누르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움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도와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이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면, 그러면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의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얽으면은 그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만져주셨다면, 올 한 해 우리 신앙을 교정해 주셨다면, 올 한 해 우리 신앙을 십자가에서 바꾸어 주셨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가장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만져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기도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영적 싸움터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삶의 터전은 영적 싸움터입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몸에 병이 생기고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때론 개인의 내면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이 허무하고 덧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 보셨는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올 한 해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내 신앙에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는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것을 경험하셨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억이 없다면 올 한 해 다 가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큰 도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셨는지요? 어떤 분은 건강의 은혜를, 어떤 분은 합격의 은혜를, 어떤 분은 응답의 은혜를, 어떤 분은 신앙 성숙의 은혜를, 어떤 분들은 십자가 능력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배 가운데 감사의 기념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야곱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삶이, 일상이 계속되자 그 서원도 곧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 감사도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부르기까지 그는 자신이 했던 그 감사의 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혜 모르는 채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2016년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우리의 마음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만지신 것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그 기념비가 우리 가슴 속에 세워지는 이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부르짖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바른 신앙으로 걸어가도록 날마다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2016년 에벤에셀의 감사비를 세웁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